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교회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간의 기념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거꾸로 계산을 합니다.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교회 절기에는 40일을 지키는 절기가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전 40일을 지킵니다. 성탄절 전 40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 날에 오신 주님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40일 동안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으로 가는 계절처럼 꽁꽁 얼었던 땅이 녹아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옛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삶으로 거듭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선명하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말씀하죠.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리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란 무엇일까?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결과는 모두가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구약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세상에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그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을 읽어보니 과연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를 졌던 강도도 용서를 받았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신약은 도둑도 용서를 받았고 강도도 간음한 자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병든 자도 누구든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오니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에서 어긋난 죄를 짓고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죽음으로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법을 말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의 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의 법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저주의 법이고 은혜는 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으로 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계산적인 것 같지만 사람이 사는 것은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조건이나 자격이 없이 받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혜택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데도 그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또한 살리는 거죠. 사실 인간은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면 사랑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은혜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데 생명을 걸고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뭐라고? 내가 부모에게 뭘 해드렸다고?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았고요. 지금도요,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부모님을 그리워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부모를 그리워할까? 며느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세상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우리나라 민요 중에 한오백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오백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마는 이 세상, 냉정한 세상,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동정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동정심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심은 마음으로 베푸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좀 살겠는데 각박한 이 세상 은혜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은혜를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존재하는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는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자식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죠. 그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직분과 주위의 성과와 능력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 맞춰져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만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마음대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우고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살기 위한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동안 묶고 있던 것이 다 풀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우측도 보시고 좌측도 보실 수 있고,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십니다. 속도 보시고 겉도 보시죠. 그리고 엑스레이로 찍어도 안 나오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런데 못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가려진 죄는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까지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가 가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받는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아들이죠. 외아들. 근데 그 외아들인데 얼마나 잘 먹였는지 살이 좀 꽤 쪘습니다. 살이 찌다 보니까 목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을 만났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스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감기가 독하잖아요. 그래서 감기를 좀 한동안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고생을 많이 해서 살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요, 황새모가지가 됐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놓고는 웃지 못했지만 속으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였거든요. 며칠 뭐 알았다고 살이 쏙 빠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목을 보고 황새모가지 같이 됐다고 하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 앞에 숙연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손꼽으라면 부모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은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굳은 은혜 말고, 유효기간이 벌써 지난 은혜 말고,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형제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형제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어서 형제를 살려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해도요, 은혜롭게 해야 형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때로는 허물이 보일 수 있는데 그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형제를 살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 해리 목사님은 소년 시절에 구두를 만드는 양화점에서 일을 했죠. 그가 양화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소가죽을 가지고 구두에 본을 뜨고 그것을 물에다 담굽니다. 그래서 흠뻑 물을 적신 다음에 그걸 꺼내 가지고 그것을 두드리는 겁니다. 가죽이 좀 부드러워지도록. 그리고 가죽이 두드려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구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양화점에서 직공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게 됐지요. 그랬더니 그가 가죽을 물에서 꺼내서 두드리지 않고 바로 그냥 못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소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두드리지 않고도 좋은 품질의 구두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구두를 만들어내야 돈이 되는데 한가하게 두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해리는 이 말을 듣고 빨리 자기 양화점에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돈을 좀 많이 벌자는 거죠. 그때 주인은 성경책을 열어 보입니다. 그 성경책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주면서 주인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을 해주었고 이 말이 해리의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은혜를 통하여 형제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